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이렇게 좀 잘 교정해 보세요. 우리 서로 웃으면서 환하게 좀 웃어봅시다. 그리고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은혜로 이번에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31분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도우심이 있어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림 한 장을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영국을 갔는데 영국에 많은 곳이 있는데 짧아서 많이 돌아보지 못했고 웨슬리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졌나요? 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무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길가에. 근데 이 무덤이 왜 만들어졌냐면은 그 중세 당시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예요. 그때 저 런던에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데다 묻히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흑사병이 걸리니까는 그냥 갖다 내버린 거예요. 그냥 파묻어 버리고. 그 장소가 바로 저 장소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저렇게 예쁘게 가꾼 것 뿐이지 저기 저 무덤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묻혀져 있는 저 무덤에, 그러니까는 저 무덤은 주인이 없어요. 땅 주인이. 왜?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죽어서 내버렸으니까는 저기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묻혀 있는 장소죠. 거기에 누가 묻혀 있느냐? 존 버년이 묻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아버지가 가난했어요. 그래서 일이 땜쟁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죠. 제대로 존 버년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신앙도 별로 안 좋았고 그러다가 아내를 잘 만났어요. 아내가 이렇게 시집와서 신앙생활을 남편을 위해서 잘 인도하는데 그래도 존 버년이 아내 말을 잘 들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섬기면서 또 그 목사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아갖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영국에는 종교가 국교도라고 하는 있잖아요. 이렇게 개신교가 있었지만은 이 국교도가 그 당시에는 비국교도를 인정치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허락을 받는 목사들만 설교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존 버년이 비국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목사이다 보니까는 이분이 말씀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2년 동안 옥살이를 한 거예요. 설교하다가. 오늘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2년 동안 거기서 옥살이 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옥에서 자기 인생을 마치는구나, 끝내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거기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책을 감옥에서 여러분들 집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순례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순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들에게 뭐라 하느냐? 우리들이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 스스로가 증언했어요. 나는 순례자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외국인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31명의 모든 우리 예어림교회 성도들은 순례자였어요. 그 엄청난 거리를 버스로 오고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가면서 우리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해 주신 그 장소를 답사하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신앙을 정립하고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순례자로서 본향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집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잠시 살다가 70년 살고 80년 살면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 안에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는 비참한 인생을 마치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은 순례자의 길이다, 내 마음은 천국에 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집에 오니까는요, 야, 편하네요. 왜 편안한지 아세요? 30명의 대원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인도하려니까요, 골치 아파갖고. 저희가 이탈리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영국 거쳤다가, 영국에서 비행기 타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오는 있잖아. 그 길에 이제 버스를 타고 공항에 탁 내렸어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버스는 떠나가고 우리는 공항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중학생 꼬마가 요번에 같이 순례길에 동참을 했어요. 중학생이.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 그래요. 왜? 자기 핸드폰을 버스에다 두고 내렸다는 거예요. 버스는 떠났어. 머리가 지긋지긋 아픈 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스위스에서 우리 집사람이 은혜스럽게 시계를 갖다 버려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는요,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없고, 이제 내 책임이 아니야. 이제는 집에 오니까는요, 그렇게 편안한 거야. 따라서 합시다. 집이 좋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 집에 사는 게 임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아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않을 필요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 좋은 집을,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순례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근데 이게 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는 우리는요, 옆으로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우리는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세속주의에 물들고, 물질에 물들고, 탐욕에 물들고, 자랑으로 물들어서 우리는 순례의 길을 망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은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허영의 시장. 거기는요, 꼭 지나가야만 되는 거야.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과
옆에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신실이에요. 신실. 두 사람이 순례길을 가는데,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데, 세상에 허영이라고 하는 시장에 들러야만 돼요. 근데 그 허영의 시장에 우리의 마음을 허영되게 만드는 자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고 난리야. 이 두 사람은 두 눈을 똑바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곧장 걸어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상인이 다 주목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건을 들고 나와갖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 물건 사세요. 이 물건 사세요. 당신에게 만족해 줄 겁니다. 당신을 채워줄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또다시 질문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상품을 사고 싶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나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거기는 다 진리가 아닌 가짜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상점의 주인들이 자기를 농락했다 그래갖고, 모욕했다 그래갖고 이 두 사람을 때려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신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즉시로 불러내갖고 불로 태워서 화형해서 죽여버립니다. 이럴 때 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이 두렵고 떨 때 여러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정말로 화형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고서 그 마을에 살았던 소망이라고 하는 자나 이 친구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순례길을 걸어가겠다 싶어갖고 감옥에 있는 이 크리스찬, 이 기독교인을요 끌어내갖고 같이 함께, 소망과 함께 저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요 떨어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웃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허영의 시장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고난스러워도 우리는 허영의 시장을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는 대한민국이 좋아요. 대한민국이 좋아. 무엇이 좋으냐? 화장실을요 돈 안 내고 갈 수 있어갖고. 어떻게 했잖아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화장실만 가면 돈 받아. 난 질렸어. 그런데 고속도로를 갔는데 화장실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상점 안에 있어. 그러니까는 우리 예언님께 모든 성도들이 버스를 딱 내려서 버스가 서는 순간에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 우리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화장실 가야 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그리고 화장실을 찾는데 다 어디로 가야 되냐? 상점 안으로 들어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죠. 근데 유럽은 아니에요. 상점 안에 들어가 있어, 깊숙이. 그러니까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상점 안으로 들어가야 돼. 상점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저는 결심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사리라. 굴뚝 결심을 하고요 똑바로 화장실만 쳐다보고 싹 가는데 그 옆에서 있잖아요, 세상에 커피 냄새가 싹 들어오는데 안 먹을 수가 없어. 우리 성도들은요 초콜릿 사느라고 정신없어. 그러니까 화장실은 제껴놓고 초콜릿도 보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허영의 시장에 눈 돌리면 안 되죠. 예? 똑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봅시다. 13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삭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뭘 했느냐?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상해 주지 않고 축복해 주지 않아도 멀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무엇으로 살아간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께 성도님들,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종교개혁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슴 안에 한 단어를 제 가슴에 불을 질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폭탄 사고가 있었을 때 하나님 우리 팀을 잘 살려주셨어요. 이 두 번째 성지순례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 나에게 솔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솔라라고 하는 이 라틴어 단어는 한국말로 무슨 뜻이냐?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게 뭐냐?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시오, 오직 성경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에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빵으로 사는 게 아니고 물질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네? 제가 어떻게 해서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강하게 왔는가? 제가 보름스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가 성지순례에 들어갔어요. 아침에 일찍 먹고, 그리고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나오다 보니까는 우리는 그 버스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일도 예배도 다 드리고 다 했어요. 그럴 때 이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 딱 갔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무엇으로 올렸느냐? 찬송가 585장에 있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들려가면서 잘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쯤 왔는가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 내렸습니다. 버스가 딱 서는 순간에 우리 예어림교 성도는 다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화장실로 달려. 저도 갔다 왔어요. 그때 버스 있는 데로 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소리를 들어보래. 그 어디에선가 종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그 아침에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땡그랑이 그냥 땡그랑이 아니고 노래 안에 있는 땡그랑이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있잖아, 얘요. 무슨 노래를 부르면서 땡그랑 하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가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불렀던 찬송가, 그 보름스라가는 지역에서 딱 내리는 순간에 내 주는 강한 똑같은 찬송이 딱 마주쳐 울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 우리가 루터처럼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겠구나, 이 자리에서. 자, 우리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그림 말고, 저기가 바로
보름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저기가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자마자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던 저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기 서 있는 저 자리 앞에 시커멓게 있는데 저거 동판으로 글이 새겨져 있어요. 동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지만은 저 앞에 시커멓게 있잖아요. 네모나게, 저게 동판이에요. 저기가 어떻게 했냐면 루터가 재판을 받을 때 서 있었던 저 자리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카톨릭 사제들이, 수많은 있잖아요 정치 권력자들이 루터에게 홀로 불러갖고 너 종교개혁을 취소해라, 너 신념을 바꿔라, 너 믿음을 바꿔라,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할 때 재판을 받았던 저 자리예요. 저 자리에 글이 뭐라고 써있느냐?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글이 저 동판 안에 새겨져 있어요. 루터가 얼마나 떨었겠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 결판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 루터는 말합니다. 외쳤어요.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내 믿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결혼하게 결단하며 신앙을 가졌던 저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저 자리였어요. 저는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솔라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을 많이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순간적으로 과거에 어떤 일이 떠오르느냐,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그 사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솔라라는 그 단어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 교정을 거닐다가 무덤 2개를 만났어요. 무덤 2개는 정말 초라한 무덤입니다. 그냥 봉분만 있어요. 그리고 다 헤어진 자나 나무 자나 2조각이 그 봉분 앞에 박혀져 있습니다. 제가 가서 그 교정을 가보니까는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뭐라고 하냐? 에비 심슨 목사님, 그리고 에비 심슨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자리에 묻혀 있어요. 그럴 때 에비 심슨 목사님이 편말에 영어 단어로 무슨 글자가 새겨졌나 보니까는요, 딱 2글자예요. Only Jesus. 오직 예수님만. 옆에 있는 사모님이 글을 봤어요. 보니까 뭐냐, Not I but Christ.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예수님만, 예수님만. Only Jesus. 오직 예수님만, 오직 믿음만. 거기에 오직 솔라라는 그 단어가 또 내 눈에 또 보이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봉분 앞에서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무덤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믿음만.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는 내 신앙이 오직이라는 단어보다도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물질적이고 이런 잘못된 목회 길로 걸어가지 않았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종교개혁제를 통해서 다시 내 마음속 안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요, 제가 토요일 날 돌아왔어요. 토요일 날 돌아와갖고 너무너무 피곤해갖고 제가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갔는데 어떤 남자 하나가 탕 안에 나랑 같이 들어갔어요. 내가 오늘 목욕탕 시리즈까지 얘기 다 하네. 들어갔는데 그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저 온도계, 온도 표시되어 있는 저 글자랑 자기가 들어가 있는 몸의 온도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들어가 보니까는
좀 달라.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아갖고 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나는 빨리 이제 토요일이니까 설교 준비하려고 이제 나와갖고 몸 이제 옷 입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도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목욕탕에 머리 깎으신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입니다. 내가 들어갈 때는 잠잤어요. 근데 내가 나올 때는 눈 떴네. 날 보니까 목사님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성도님이 내가 목사인 줄 그때 안 거예요. 목사님이셨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 데리고서 밥을 한번 쏴야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밥 쏠 때 같이 밥 식사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쏘겠대. 그래갖고 같이 있잖아요. 밥을 먹었어요. 그 밥을 먹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날 목사들이 타락했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유병희 목사가 종교교육지 갔다 오고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이 대못을 박는 거예요. 또다시 가르쳐 주는 거죠. 너 유병희 목사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평신도지만은 목사인 내게 그래요.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많이 타락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세속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타락한 우리 목사와 우리 성도가 아니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오직 솔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예언께 성도님들, 내 가슴은 아직도 이 단어가 식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언께 성도님들, 우리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천국에 있고 여러분 믿음을 주심으로 그러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 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세속적인 것 좀 내려놓고, 여러분 허영된 마음 내려놓고, 우리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